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전재성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실 텐데, 진실로 믿으세요 이런 제목으로요, 요한복음 11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가십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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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성 목사님은 이제 벌써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처음 오신 거예요. 물론 저 인사하러 나누기도 했지만 논산 등립교회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는 길을 내고 그 살아나는 길을 내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 따라 또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진짜 우리 전재성 목사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전재성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크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신앙이 더 좋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1부 예배 때 발발발 떨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떨리지도 않고 여러분이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더 믿음이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기도가 아닌 곡조가 붙은 기도,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하늘빛 오니까 찬양도 살아있고, 다시 한번 저의 조금 힘이 빠져있던 이 영적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렸던 거 부르신 곳에서 11년 전에 김광영 목사랑 저랑 둘이서 여기서 헌금 찬송, 봉헌 찬송했던 그 곡이 생각나고,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그 장면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그렇게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제목은 진실로 믿으세요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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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불행한 가정이에요. 하나뿐인 오라비, 부모님도 아니고 이제 삼남매가 살다가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그 장래에 또한 가장을 잃은, 그래서 여자들로서 지켜줄 만한 그런 보호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것은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가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능력을 체험한 것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 길 되는 나흘이나 지난 후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막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달려나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달려갔을까요? 직접 만나서 물어보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건데 오라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토록 우리 가정과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 빨리 청했을 때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그런 책임 전가를 예수님께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데 원인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책임 전가를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웃에게, 부모님에게, 교회 성도에게, 때로는 목사님,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가면서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모셔놓고 집안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몇 마디 대화 나눈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이 바로 그 길가와 같은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찾아갔을 때 원망했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셔서 같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구하시는 모든 것을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땐 얼핏 들을 땐 이야, 믿음 좋다.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인가 구하면은 될 줄로 믿는다? 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나다 보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을 보내고 나면 지금이라도 밖에서 걸어서 오실 것 같은 기대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면서 다가오실 것 같은 기대감 같은 거, 막연한 기대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질 줄 알면서 갖는 기대감, 이게 바로 마르다가 지금 말한 중심의 마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론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구하시면 될 줄로 저는 알아요 라고 그냥 기대감을 갖고 한마디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감 위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은혜의 말씀이고 가장 기다렸던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나이다.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와 동일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으니 너는 믿고 행하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에도 이 대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가운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마르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은 전국을 콕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거 알아요 예수님, 알죠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했던 마르다에게 그걸 너 알아가 아니라 그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들었던 것, 너무나 귀한 말씀, 또 특별히 말씀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박혜분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요. 알면 뭐합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요.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의 고백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놓여진 상황, 또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래 내가 이 방향을 제시해 줄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차를 타고 가고 극동방송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주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신앙적 지식이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모두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 삶의 예화를 통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늘빛교회에 있었을 때 결혼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난임으로써, 불임은 아니고 둘 다 문제는 없다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난임으로써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젊은 집사님들, 집사람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했죠. 주님, 응답해 주셔야 제가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주님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닌 바로 마음으로 낳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입양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입양은 저희 부부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대학원 동기 15살 많은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2명으로 시작해서
저희 결혼할 때는 6명, 지금 현재는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목사님인데, 다 입양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자연스럽게 입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목사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를 허락해 주마라고 주님께서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40이 돼서야 비로소 아이를 이제는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원인이 첫 번째가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 편애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낳은 아이처럼 잘 기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전씨 가문 60대 종갓집 장손입니다. 할아버지 사형제다 보니까 여자 형제가 아니라 사형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보통 7남매 8남매다 보니까 자녀들 다 모이면 엄청난 친척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재성아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도련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유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컸어요.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친척들이 바라볼 때 종갓집 장손인데 전씨 가문의 대를 못 잇는다? 이것은 너무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셨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양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하면 돼 찾다가 이제는 한 기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이 5명을 소개해 줍니다. 소장님이 5명을 소중해 보면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택하세요. 그때는 정신없이 끌려다니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석봉동에서 첫 아이를 보고 두 번째 이제 법동에 가서 두 번째 아이를 만나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이들 중에 내가 골라?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법동에서 만난 아이 이 아이를 제가 그냥 키우겠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와서 데리고 왔어요.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한 70일 정도 됐어요. 2달 조금 넘었을 때 제 동생이 집에 찾아오더니 새언니 믿음이 눈이 이상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우린 매일 보는데 라고 쳐다봤는데 눈동자가 까만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와, 너는 평범한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외국인처럼 독특하게 눈빛도 다르게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집사람은 그 소리를 그냥 하찮게 듣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가 백내장이라는 거예요. 백내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성장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된다고 병원에서도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아줬는데도 그것이 2달이 필요했어요. 2달 정도 걸리는데 너무나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소개시켜 주신 그 어린이 보호 입양 관계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아이 바꿔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입양기관 소장님이라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그 말 한 번만 더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목사지만 제 입에서 좋지 않은 말 나갑니다 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입양을 원하시고 또한 그 길을 선택하셨던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다 보니까 낮밤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낮에 자고 밤에 되면 울어댄다고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바꿔달라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 상황을 대면서 바꿔달라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 입에서 먼저 바꿔달라 소리 못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신다고 바꿔드릴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가 이제 하나하나 크게 돼서 과정을 겪게 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에 있는 장모님에게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으니까, 눈 이렇게 상황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얼른 인사시켜드리고 수술에 들어가자라고 수술 날짜가 잡혔을 때 울산에 보냈는데, 울산에 간 사이에 벌써 그 진행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서 눈이 완전히 덮여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와서 집에 있고, 저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부사역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믿음아 왔어 라고 하는데 틀려진 겁니다. 예전에는 눈동자를 맞추면서 밝게 웃던 그 아이가 허공에다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칭얼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구나 직감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기도 때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 때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당연한 기도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앞을 봤으니까 차라리 제 눈을 가져가시고 이 1살밖에 안 된, 3개월도 안 된 이 어린아이 보게 해달라고, 앞을 못 보고 어떻게 사냐고,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입양하는데 불신의 조건이 되었던 그 원인이 깨어져 버린 순간입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키울 수 있을까? 됩니다. 혹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입양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소개를 받았는데 이 시간 고민되는 분 계십니까? 하십시오. 내가 낳은 것보다 기른정이 훨씬 크고 더 큰 사랑이 생겨납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는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뭐 하나 계획을 세우면 끝을 봐야 하는 집념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활발한데,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40살에 입양해서 40살 차이가 납니다. 대학 가면 이제 환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체력적인 차이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 활발한 아이에 못 놀아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길을 역사하셨고, 두 번째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 우리 집안 어른들, 우리 아버지야 그렇다 치고 할아버지, 형제들, 그 당숙들, 당구무들, 그 곱지 않은 시선들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히려 저희 부부보다 더 사랑해 주십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값지게 여기고, 믿음이가 어느 곳에 가서도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로 커요. 그래서 저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믿음이는 사람을 안 무서워합니다. 어디든지 다 자기 이뻐하니까. 어디나 가면은 자기를 다 반겨 맞아주고 자기를 다 사랑해 주는 줄 알아요. 특별히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당연시 여기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디 누구 따라가면 안 돼?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보자. 믿음아 아빠 친구인데 맛있는 사탕 사줄게, 가자. 무슨 사탕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입니다. 자기를 해코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심령도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한테는 이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오늘 같이 오질 못했어요. 같이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 정말 놀라우셨어요. 친척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멘. 유교적으로 찌들어 있던 집안이 어디 종갓집 장손이 가문이 망하려니까 예수쟁이 되더니 저런 일 생긴다고 핍박이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랑으로 넘쳐나게 됐다는 거죠.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하늘빛에서 많은 것의 기초를 다 배우고 이곳을 떠나서 지금 등리교회에 오기까지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중심 가운데 5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냥 동기들은 교회 좀 알아보고 다니지 왜 맨날 그런 데 가서 또 바꾸냐 또 옮기냐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좀 독특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나의 잘못이고 또한 내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사를 5번이나 다니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가구가 부서지는데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목회자감이 아닙니까?
라고 또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은 없지만 하나 자신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전도사 때도 시골에서 저는 이렇게 어른들 섬기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농번기에 막 도와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전도사 때.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진짜 논산 논바닥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저의 한숨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께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 아닌 걸로 알고 저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 시점에 논산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뛰어나십니다. 여러 번 이사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 마지막으로 움직이기 전에 어느 곳에 있다가 믿음이를 양육하는데, 믿음이 갖고도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하다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음식을 하시는데 저희 아내가 도와주고 하다가 어떻게 전담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어느 날 이제는 저희가 입양을 하게 돼서 이걸 봉사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모님 오라가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아내가 너무나 상처가 돼서 이곳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믿음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옮겨주신 것이 마지막으로 남부교회라는 곳에 옮겨졌습니다. 윤영우 목사님, 너무 인격적인 목사님이신데 그 모든 과정을 들으시더니 이곳은 마지막으로 편히 쉬는 단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목회하다가 나중에 자리 생기면 옮겨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딱 그 교회에 가서 딱 교회에 나오는 순간이 믿음이 수술을 날짜 잡고 수술 끝나는 그날이었어요. 믿음이 수술이 끝나고 한 2주가 지나서 논산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만큼 뛰어나더라고요. 아멘.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줄어드셨죠? 나 자신이 의심스러울 거예요. 저도 믿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여건들, 기도 제목들, 문제점들 많을 거예요. 뭐 아이 문제 이것부터 나와서 가정 문제, 뭐 회사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도 고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실패하는 이 순간도,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순간도 이 아픔과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집안에 모신 것도 아니라 길가에서 나누었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이 바뀌고 생겨나고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신앙 교복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그 길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매 시간마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으로 가책을 받게 하시고 또한 생각으로 그렇죠, 예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생각으로만 끝났던 그 지식적인 부분들 이제 믿음으로 변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가득가득 채워나고 그것으로 감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빛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능력은 성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이 현장에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루어진 일, 간증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찬양이 뜨거움과 같이 여러분 믿음에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신탄지 너무나 작습니다. 하늘빛 교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작아요. 이 대전 시내를 움직이고 우리 전국에서 앞장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면 하늘빛 교회가 생각날 수 있는 그 중심에 여러분 각자가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연약함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마르다와 만나주신 그 길가가 되게 하시고, 이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포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응답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들려도 순종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아픈 육체 가운데 주의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심을 통하여서 내 앞으로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시며 역사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